자,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네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들이지만 다른 각도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심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예고편이다. 구약에 나타난 심판들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표로 전초전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개념을 정리하고 설교를 들으면 중심을 딱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목사님을 뭐라고 짓거릴 거야? 그렇게 돌아가고 말아요. 어려워요. 막 그랬었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미리서 어떤 명제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택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그림자 속에 실체가 숨겨져 있겠죠. 호박씨 속에 호박이 숨겨져 있듯이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림자 안에 실체인 우리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겉사람에다가 속사람을 숨겨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교회라든가 속사람을 찾아내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강단에서 율법주의 설교라든가 행위라든가 도덕적인 설교로 마무리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모형 속의 실체, 그림자 속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심판이 끝난 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 끝에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택자들을, 성도들을 인도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양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미 심판의 예고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은 것도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것이며 어떠한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끝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고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타락에 가자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를 그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배를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창이 내려서 이 지구를 심판을 직접 거행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숨쉬는 존재들은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의 8 가족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을 내는 거죠.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물로 덮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줄어들게 점점 물러가게 하셨어요. 죄로 인한 저주의 심판에 그 엄청난 고통을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가 노력해서 물이 물러가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심판의 물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8 식구만 이 물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살게 되었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이 세상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고 흔적도 없애버리고 노아와 8 식구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어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땅은 홍수로 인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신천신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혀져 가고 추악하고 악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을 막 배신하고 팔고 이단이 득실거리고 죽이고 이런 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고
지금은 어느 때일까? 37절 한번 봐보실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사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방주를 만들자 외쳤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사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친놈. 이 세상은 전부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전부야.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우리 인간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떠내려가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도 안 믿는구나 사람이. 예를 들어 악한 짓이나 악한 행동이나 저주받은 짓을 해서 삶에 실제로 고난이 왔어. 실제로 왔어. 그래도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나의 삶에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한 번 정도는 뭐 때문에 이러지 돌이켜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의 잘못은 돌이켜보지 않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방주의 문을 닫아도 깨닫지 못하고 물로 심판하면서 떠내려가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이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연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 무엇을 준비해야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나를 세상 사람처럼 대우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처럼 대우를 하실까. 첫 번째, 창세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정말 말이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 왜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에 물이 줄어들게 할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사.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자녀들이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속에서는 그럴 거예요. 얘가 밥은 먹었나? 사고는 안 쳤나? 집에는 들어와 있나? 친구를 잘 사귀고 있나? 마찬가지예요. 그 물로 심판을 해서 방주가 흔들흔들거리고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기억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시간이 흘러 모든 세상에 호흡하는 존재들이 죽고 난 후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기억이 없이는 절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갈 수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밟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고, 기억하고 계셨으니 새로운 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누구를 기억하셔서? 노아와 식구들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모든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메시지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여기 기억하사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자카르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아라사부터 시작해서 까마귀, 비둘기, 또 비둘기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뭘 의미할까?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심판이 끝난 후에 세상을 새롭게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던 물을 감하여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터지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대로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텐데, 이 심판의 저주의 물을 하늘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러가게 하신 것은 누구를 기억했어요? 그렇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가 누구를 기억하시면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왜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아. 왜 그랬을까? 설교를 그렇게 해버렸어. 이건 소설책이야, 도덕책이야. 이스라엘이 그냥 있었던, 또 없었던, 꾸며낸, 이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면서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했나? 이 문법 보니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즉시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미완료로 기억하셨다. 미완료.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앞으로도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둘 거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관심을 거둬버리고 죄를 회개하면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법이 미완료로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거야.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심판을 하시면서도 마음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노아와 관계된 것들만 관심을 가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춰야만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춰서 새로운 땅을 밟고 거기 살게 하시려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 이것을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 늘 기억하고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는 복중에 있는 10개월 동안 있는 그 아이에게만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관심을 가져. 나와도 그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어. 부모님의 관심은 오직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택함받은 구원받은 방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관심 없어. 하나님은 저 불신자가 잘 먹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망하든 죽든 100만 명이 홍수로 떠내려가든
아무런 관심 없어. 왜? 성경에 보면 육은 티끌이라 그랬잖아요. 티끌, 먼지 이렇게. 우리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근데 택함 받은 백성 더 사랑하셔. 그래서 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지체치 아니하시고 즉시로 찾아오셔서 미완료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사야서 49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사야서는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 노아 시대 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해. 49장 16절에 이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막 이러죠. 그런 사람이 나를 그러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나를 그 모양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단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보세요. 여기 새겼고 이 말이 하카크라는 단어인데요. 파다 이런 뜻입니다. 파다, 새기다, 조각하다. 파고 새기고 조각하다 이렇게 언어에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나무에 끌로 파서 조각하여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적어 조각자가 파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주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항상 손바닥을 보듯이 우리는 늘 손바닥을 보잖아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새겨주셔서 절대 사라지지 않게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해 놓으셨대요. 조각해 놓으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우겠어요? 죄가 지우겠어요? 저주가 지우겠어요? 사단이 지우겠어요? 천사가 지우겠어요? 누가 지우겠습니까? 이 문법 보니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조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절대로 잊지 않고 다 물로 심판해서 종말이 왔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처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모양 요 꼴이어도 주님은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기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불기하심에 이 말이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 이 말은 생기다, 물러가다, 없어지다, 멸망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덮으셔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용서를 받고 살았으며, 용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심판하셨던 물을
없어지게 하셔서 땅이 생기게 하시며 물을 노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노아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범람했던 물을 사라지게 했을까? 생각해봐.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지구를 아라산의 그 수천 미터, 한 6천 미터 되겠죠? 6천 미터 높이까지 있는 모든 물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물 다 어디 간 거야? 홍수 심판이 일어난 후에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극과 북극의 기온차가 확연히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많은 물을요, 얼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물을, 우리의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인데 그 어마어마한 물을 빙산의 일각처럼 다 얼어버려요. 그리고 이 지구는요 23.5도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물을 양쪽으로 분산하시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양쪽으로 다 분산시켜버렸어. 기가 막히게 과학적 증거가 성경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을 불어서 홍수로 범람했던 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우주를 심판하시고 난 그 끝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준비해 놓으셨다. 심판 끝에 방주 안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를 별도로 기억하사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론에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구약은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표상학이고 예수님과 성도들과 그 땅의 육신의 땅은 땅인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실체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이 5m는 바깥으로 나와서 흥분해야 되는데 도리어 눈이 더 들어가. 왜 그럴까?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거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쭉 보는데 나만 특혜를 줘서 천국을, 어떨까요? 그 기분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 기수들이 단체 기합을 받았어. 근데 선배가 고방이 이놈의 새끼 여기서 너 뭐해? 내가 아까 임마 그 물 떠오라고 그랬잖아. 그 줄바다에 열애됐을 때 그 기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나를 위해 써놓았다는 게 사실 믿어지면은 흥분이 될 텐데 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주인공이 난데 교인들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자기가 들러리인 줄 알아. 엑스트라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한 많은 세상, 이게 교인이 이걸 부르고 있어. 노래방 가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보경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복들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숨 쉬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뇌수술하고 알았대.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이런 양식이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근데 평상시 이걸 깨달으면 은혜가 이거 더 그냥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고난을 받고 깨달으니까 고난은 깨닫게 하니까 유익이 있는 거야.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생각하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옛날 것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잃어버렸을 때 통곡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주시는구나. 이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저 직장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께서 저 새로운 것을, 나는 내가 항상 내 이성이고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 응답인 줄 아는데 정반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마음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 그때는 뭐가 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뭘 베푸신다? 은혜를. 창세기 8장 2절 3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땅에 뜬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렸어. 하늘의 재앙을, 하늘의 저주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심판을 가져다 준 걸 닫아버렸어.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도록 딱 막아버렸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 닫히고 이 말은요, 이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막히다,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뚫린 것을, 터진 것을 다 들어 막아버렸어요. 완전하게 봉쇄해서 물 한 방울 새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지 않도록 하셨냐? 즉시로 물이 땅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 쏟아지는 것을 즉시로 막아버렸어요. 이것은 자신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그걸 막아서 하늘의 창을, 바다의 샘물 근원지를 어떻게 막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구원의 복과 삶의 복과 모든 범사에 누가 해결해? 하나님 해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자기 때문에 안 받아줘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절대로 심판의 비가 쏟아지거나 심판의 물을 땅에서 터져나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뭘 상징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펼쳐졌는데, 예수님께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지 않아.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사시나무 떨겠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 심판을 다 막았어. 구원받고 나니 우리가 잘못하면 죄 짓는 것을 따져서 다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그렇잖아. 구약이나 신약에는 언제든지 통일성이 있어. 목회자들이 여러분 노예로 포로로 종 만들려고 모가지를 비틀려고 저주의 메시지를 퍼부어서 그러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으니. 속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 기도가 0시에 눈을 뜨고 재림하실 때까지 눈 뜨고 해서 죽어버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사 심판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시지 않으려고 물을 다 물러가게 한 거야. 심판 안 하시려고 창틀을 틀어 하늘을 막아버린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침에 이 말이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닫다, 폐쇄하다, 차단하다, 끝나다. 그리고 우리는 비가 그쳤어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 창을. 그리고 폐쇄해버린 거예요. 차단시킨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늘의 창문을 닫아 폐쇄하고 심판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굳은 의지입니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완전하게 원천 봉쇄하셔서 심판을 차단하셨다 그런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심판을 내가 안 받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니까 회개하니까 심판을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춰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심판받고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달린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창을 자기 지붕이 새는 비도 못 막으면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거 터지는 것도 못 막아가지고 전문가를 불러도 며칠도 안 되면서 바다가 터졌는데 바닷물을 막아. 네가 그래 무슨 재앙을 우리가 막아.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의 비는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비는요 심판의 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심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홍수로 지구를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고 물도 바다에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점점 물러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0이 후에 줄어들었다 그래요. 참 이게 막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영원히 온전케 우리의 삶을 그냥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150일 걸렸대. 그렇다면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100은요 100 더하기 50은 150이야. 100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100이라는 단어 쓰고 50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심판을 막고 재앙을 막고 저주를 틀어 막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고 안식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심판이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오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150일을 그런 거예요. 다 구속사고 우리의 이야기야.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심판 면제를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마음의 평안, 기쁨, 심령의 안식, 행복,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적 있어요? 그 얘기에 지금 여기 나오잖아. 심판이 끝나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심판대 섰을 때 죄를 따져서 계산할 것 같은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럼 또 무슨 의미냐? 십자가가 나의 것이 안 됐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후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걸 상징하는 하나님 은혜로 덮어져가는 삶을 사는 거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가 우리에게 있는 진노, 저주,
그러니까 항상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안 사라졌어. 근데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심판의 공포가 딱 사라지는 순간 마음의 안식. 그래서 앞으로 노아는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은 저번 시간에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런,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참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아처럼 종말에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구원 전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구속사를 다 넣어놓고 우리를 거다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넣어놨다는 것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으면 저주는 끝났어요. 심판도 끝나고 방주는 예수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심판 끝났어.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심판, 그거는 없어. 아니 실컷 방주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방주에서 무슨 죄를 지니 이리 와봐봐. 작두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주의 설교를 듣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버린 거야. 예수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 완전히 한국 강단을 율법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놨어. 꼼짝할싹 못하도록. 그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요 말씀이 싱거워. 무슨 사랑 은혜가 됐어요. 회하야 하나님이 눈가를 뽑을 것입니다. 막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맛이 나는데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도대체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얘라 뭐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냥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들어가 있음을 믿어라. 그래서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창세기 8장 4절 5절에 일곱째 달. 자, 다시 제목을, 소대지를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땅과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숙제 한번 내볼까?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성경 구절은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 5절에 왜 목사님이 돼지를 이걸 잡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있음을 믿어? 근데 왜 4절 5절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가 없어.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라면서요. 8장 4절 5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은 노아는 예수님의 골고다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한 거야. 어떻게 예수 안에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었을까? 어떻게 노아가 겟셋만의 동산으로 시작해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구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와, 많고 많은 산 중에 무슨 산? 아라산에 머물고 싶어서 머문 게 아니고 그 방주를 아라산에다가 딱 갖다 놨어. 아라산은 방주의 지정석으로 하나님께서 싹 거기다 갖다 놓은 거야. 아라산. 삼각산도 있고 대둔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고 산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아라산 열까?
머물렀으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고달 초 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노아가 다 이거 봤어. 아라산에 머물러서 아라산 봉우리를 다 본 거야. 그때 노아가 어땠을까? 이야, 여러분들이 감격의 삶을 살려면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 들을 때 만약에 말씀 들으면서 와 이게 없다 대신 이런다, 이거는 심각한 환자입니다. 영적인. 여보세요?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예요? 아라산에 도착할 때부터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저주가 어디서 끝나냐? 십자가에서 다 끝나. 언제 우리의 사망이 끝나느냐, 심판이 끝나느냐?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졌을 때 끝나. 왜냐? 볼까요? 이거는 아라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건데, 이 아라랏이라는 단어는요, 아라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랏이라는 뜻인데요, 이 땅은 어떤 의미냐? 거룩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라랏은 무슨 땅? 거룩한 땅. 근데 이 단어는요, 아라르에서 왔어요. 자, 거룩한 땅인데 아라르에서 왔는데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아,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은, 아라랏산은 무슨 땅이야? 저주받은 땅. 원래는 거룩한 땅이었는데 이 방주가 도착하는 순간 무슨 땅으로 바뀌어버렸어? 저주받은 땅으로. 이 산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방주를 아라산에 갖다 놓으셨어요. 방주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를, 그 무슨 말이냐?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했어요. 방주는 누구로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노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아라산에서 심판을 받아. 그래서 아라산에 갖다 놓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노아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심판을 대신 저주를 받아버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라.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그 말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저주 심판 해결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심판이 끝났구나.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구나.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기서 머물렀으며, 이 말이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평안을 얻다.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강림하다, 예정하다 이런 뜻인데,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된, 즉 구원 받기로 예정된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으로도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심판이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드디어 여기 나오잖아요. 머물렀으며 평안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저주 받으심으로 나의 저주는 끝나서 해결된 그곳에 머물름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러던 방주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비가 내리자 즉시로 물 위에 떠올라 물 위를 떠돌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곳인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원하시는 곳에 방주를 멈추게 하셨어요. 노아가 원하는 곳에 멈추게 하시지 않았어. 멈추고 싶다고 우리 인간이 멈춘 것도 아니에요. 이곳저곳을
우리 인간이 정한다고 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딱 장소 하나입니다. 골고다의 장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이 골고다 예수님을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선택받은 자들이 영원한 속죄의 평강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샘이 터지고 막는 것도 다 누가 해? 하나님. 여기서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봤어요. 이 말은 나아라는 단어인데요, 보다, 택하다, 만나다, 준비되다 이런 뜻입니다. 물들이 물러가고 온 세상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봉우리가 보였어요?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 심판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이때부터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죄악된 아담이 물려준 모든 땅은 저주로 쓸어버리고 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구속사를 믿는 그들만 살아가도록. 율법주의는 안 돼요. 신비주의는 안 돼요. 행위주의는 안 돼요. 알미니안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들 다 헛고생 신앙하는 거야. 인생 정천 물질 다 마치고 지옥 가버리는, 정말로 수억 인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주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종말의 때에 준비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봉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봉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동태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만 본다. 내가 봐야지. 회개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된 것도 아니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봉우리를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보게 한 자만 보이더라. 똑같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다 봐요. 십자가를, 예수를. PCOA들이 만든 것은. 그러나 수동태로 본 자만 보도록. 다시 말해서 인류가 십자가를 알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수동태로 믿어지게 하는 사람 믿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미 심판받은 백성들은요, 이 봉우리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내세에서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야. 캐톨릭처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죽어보기 전에 알아. 죽어버리면 죽은 자는 못 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못 봐.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이 보이고 구속사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까지 해주시는 거죠. 이미 천국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먹고 입고 마시는데 올인하고 그것이 조금만 내게서 떠나가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천국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이 확실해지고 믿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수동태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난후에 심판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세를 살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판이 더디다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방주를 짓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고페르로 지어라.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어야지 천국 들어가고 심판이 면제되고 심판이 끝내야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보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의 삶에도 이 모든 유별나게 내 인생의 삶의 저주가 찾아오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구속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구속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물러가게 주셔야 됩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복음의 방주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기억하사 저주의 심판을 멈추신 것 같이 오늘날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셔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두고 기억하시며 마음에 절대 잊지 않으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을 위하여 심판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슬픔도 눈물도 질병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들어갔을 때 영육간의 구원을 보장받았듯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말씀의 복음 안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이 오고 삶의 역경이 와서 지쳐 숨쉴 조차 힘들어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구속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삶의 저주도 점점 물러가는 봉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